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이제 본문인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요한일서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어느덧 요한일서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흔들리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가 인생을 그릇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연약해지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많은 위기에 처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교회의 위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교회가 될 것인가, 이걸 갈라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나바 같은 그런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그런 헌신을 했던 바나바를 막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헌신을 가장한, 자신들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는 게 아니라 약간 속이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교회에다 주고 이게 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했던 헌신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영광을 구하기 위한 그런 헌신의 행위를 통해서 칭송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주셔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다는 걸 다 밝혀주시고 결국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욕망을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주셨던 거죠. 또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처했던 순간들 중에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정말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거의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질 만큼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 땅에만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또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확산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워졌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사도라고 불려질 만큼 귀한 사역자인 바울이 이 박해 속에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박해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또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선교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때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이 주장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막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논의합니다. 근데 이때도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저항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것도 안 받고 그것도 지키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율법으로 세워진 교회, 할례로 세워지는, 뭐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마라,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일이 어그러졌으면은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갈라지는 거. 그러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연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기력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어떤 위기에 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5만여 교회가 있고 또 한 60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요, 뭐 5만여 교회가 아니라 6만, 7만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1000만 명, 정말 많게는 1200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90년대에 그때 살아갔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하면 언제가 더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지금이 훨씬 더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요,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대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에도 보면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불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에 휩쓸려 살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가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듣고 계시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건 아십니까? 네,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은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한 가지 좀 헷갈리는 말씀을 요한 사도가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언제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조건 다 들으신다. 그럼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내 본성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 삶은요, 온갖 죄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응답을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는 예스라고 하는 응답이 있고 하나는 노라고 하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예스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응답이고 노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예스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도를 하라는 것 같은데,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헷갈려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데, 그런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응답해 줄 수 없는 기도다. 그러면 안 해주신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조건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성령 모독죄만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에 대해서 대적할 때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속죄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적하면서 살 때, 그때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누가 이런 죄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누가 그런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합니다.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속죄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죄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될 수도 있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 죄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건져주실지 건져주시지 않을지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누군가 죄에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고 살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거기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모습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가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는 게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 지킴이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할 만큼 굳건하게 범죄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악한 자가 만지는 것 같은데, 가끔 만져주는 것 같은데요. 막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어떤 악에게도 넘어가지 않고 완전히 보호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요한 사도가 두 가지를 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걸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영생을 얻었다라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는 이 안다라는 고백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안다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걸 경험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걸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세상이 악한 자들에게 속해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모르세요?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친구한테 맞았어요.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맞았네? 그러고 말까요? 그러면 전 나쁜 아빠예요. 그죠? 진짜 제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라면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막 달려가야죠. 그래야 진짜 이제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죠. 근데 여러분, 저희 아이가 그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아이가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아빠라는 걸 우리 아이가 안다면,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아이는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네. 아빠, 저 맞았어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혼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요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세상이 악에게 속해 있다. 이걸 내가 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저희 아이가 저에게 가끔씩 용돈을 달라고 그래요. 돈 없는데 자꾸 막 그러면 제가 무조건 주진 않아요. 저도 뭐 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주지만, 필요하다 싶으면 주지만 무조건 주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아이에게 용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저희 아이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나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야. 이걸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용돈 좀 주세요. 저 이거 사고 싶은데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근데 요한 사도도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매순간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악에게 만지는 그런 삶을 살까요? 우리가 왜 죄에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까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와서 건드리는데 그냥 두실까요? 세상이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소중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악한 존재들이 가득 차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악한지 선한지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은밀한 악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강해도 아무리 두려운 어떤 그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분명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셔서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된 모습으로부터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여러분이 각자를 향해서 함께 고백할까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만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시험이 와서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어떤 악으로부터도 하나님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악한 자들이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